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경건의 연습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연습인데 신년 첫 해를 맞이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한 해,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그 중국에 있는 그 집사님이 요즘에 가끔 전화를 자주 하셔요. 그래서 이걸 또 물어보시더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 우리가 이제 그의 나라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알잖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자, 로마서 다시 한번 10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예?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어야 돼.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열심을 살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다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도 그동안에 이 한국에 들어왔다 간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많이 다 떠나가 버렸대. 왜냐? 못 만나니까. 열심히 있었어. 정말 열심은 특심이었는데 이제 그 열심이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중국 사람들, 우리 그 조선족들은 더 열심히 하거든요. 신앙생활이 더 순수하고. 그런데 그들도 지금 다 나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로마서 10장 6절부터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내가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뭐냐면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그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음부로 내려가지도 말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말씀을 받으려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다시 한번 30장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듣고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여호와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내가 거기다 답변은 안 했는데 근데 여호와란 뭐냐면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그런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이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이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이셔. 어떤 측면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측면에서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란 물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가. 근데 여호와로 일하셨는데 그때는 피가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직전 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대신에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됐어요. 그때 구약시대 때는. 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이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불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곧장 없어지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도 베드로가 그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 사함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곧장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들이 곧장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됐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와야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죄가.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원망과 쓴뿌리 온갖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떠나가려면 언제 돼야 되냐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네?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나의 마음에 그 생명 주는 영으로 나타나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단 죄가 다 없어졌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진리의 성령 안에 이제 그 주님이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나타나실 때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나타날 때. 근데 그 과정까지는 시간차가 있어. 그 시간차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 경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연습. 그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야 내가 구원이지. 제3도 되지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내가 세상의 더러운 욕망으로부터도 해방되게 되는 거고 그걸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니까 그냥 그 사실만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니까 다 이루었다 하니까 이 사실만 믿으면 또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안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 오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이제 진리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이 경건의 연습인데 디모데전서 4장 6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 내가 쫓는, 내가 따르는 선한 교훈, 선한 가르침, 즉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얘기요.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그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냐면 먼저 육신의 생명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먼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으면 그 언약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서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져.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 이 복음을 믿으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뭐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나, 자 다시 한번 또 이거나 누가복음 12장 31절에도 있죠.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구하면,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확실히 듣고 깨닫고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 새해 첫 예배에 지금 경건 연습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경건 연습이 실제로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지 간에 이 경건 연습을 좀 강조를 하고, 근데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을 해야 돼. 그 중국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은 그렇게 안 돼 가지고서 막 그 깨달아지지도 않고 뭔가 방해도 많고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깨달아진대. 이제 처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못 듣게 만들어요. 응? 그리고 주위에서 그걸 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주위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야 조금 알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집사님이 좀 잘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이것이 뭐냐면 이제 경건 연습이잖아요. 경건의 연습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일꾼, 이제 선한 일꾼 그랬는데, 선한 일꾼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선하냐?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선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살아버리면 선한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안에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어.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그래서 선한 교훈. 근데 선한 교훈은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시편 그래서 16편 7절 한번 봐볼게요. 이걸 개역성경으로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항상 더 경건해져야 되겠어요. 텔레비 보거나 유튜브 보다가 자면은 주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 좀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하게 주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또 세상 것 잔뜩 보다 보니까는 저녁에 잘 때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자꾸 마귀한테 공격받는 꿈을 꾸는 거야 이게. 또 육신의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의 목표는 이제 가능하면 경건하게 내 심장이 나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에 나를 저녁에 잠자다가도 가르치면 그 가르침 받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걸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밤에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딱 밤에도 가르치는데 한번 가르치면 그게 딱 입력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금방 또 이렇게 기록을 안 해두면 날아가 버려요.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러면 이제 휴대폰 우리 메모장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따다닥 이렇게 잠깐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더 훨씬 더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아 이게 주님이 주신 것 같다 하면 얼른 메모를 딱 해놓고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메모만 살짝 해놓고 자는 거예요. 휴대폰에다가.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날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혹은 또 시간이 될 때 그 부분을 딱 정리하면서 주님께 다 가르침을 또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게 낮에도 일할 때도 밤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초점이. 초점은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을 못 오가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으로 사는 연습.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8절.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내 경건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그러잖아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드컵이 아르헨티나가 우승해서 끝났는데 아르헨티나 우승해가지고 엄청난 상금을 받았어.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약간의 유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메시 같은 선수는 연봉이 1900억이더라고요. 연봉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1900억의 돈도 뭐라고 그래요? 약간의 유익이래 그냥. 음바페는 2200억인가 돼. 근데 그것도 약간의 유익이래.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약간의 유익에 불과한 거예요. 약간의 유익. 그러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자, 월드컵 우승했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하늘나라에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교회되어서 이 땅에서 교회로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늘나라에서 그 기업을 반드시 물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비스트 지체들 중에는 한 사람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표는 그게만 있어요. 그거지 그 육신의 거에서 조금 잘났거나 명예가 있거나 또 아니면 또 뭐 권력이 있거나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건 다 이 세상의 장막을 벗을 때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요. 이 세상 장막을 먹고 하늘나라 가는데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약간의 유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 약간의 유익. 진짜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초점.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그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사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그런 기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덤으로 그냥 다 거저 주시겠대. 필요한 아멘. 것들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 하니까 꼭 죽어서 가는 천당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사실은 6가지 의미가 있어요. 6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되어 살고 천국되어 산 자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을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덤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것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거쳐야 되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걸 우리 역성경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물론 이게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법대로. 경기를 하는데 월드컵에서도 경기하는 법이 있죠. 가장 이번 월드컵 보니까 뭐냐면 이 오프사이드 반칙에 걸려가지고 골인이 인정이 안 되더만. 옵사이드 이거 규칙에 그냥 상대방보다도 1mm라도 더 앞으로 더 나가 있으면 그 골 라인에서 먼저 들어가 있으면 이 골을 넣었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자,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경기에는 다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다고. 근데 법에서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100m를 9초 5에 뛰었어. 9초 5에 뛰었는데 부정 스타트를 해버렸어.
아무리 빨라도 안 된다니까 그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다시 말하면 기도에는 뭐가 있다? 기도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30장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여기서 이 향의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 소합향, 두 번째 나감향, 세 번째 풍자향.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향에다가 뭘 섞어야 되냐면 유향을 섞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래서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뭔가는 조금 이따 잠깐 설명드리려 하고. 자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향에다가는 뭘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 소금 하면 우리는 뭐죠? 소금이 새언약. 새언약. 자, 다시 한번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모세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 자, 또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도 소금 언약 그랬어요. 소금 언약은 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 그걸 소금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건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 그걸 소금 언약.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먼저 되어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빛과 소금. 주위에 보면 빛과 소금 막 그런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광염교회. 빛광자 소금염자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광염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염.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염광 이렇게 얘기하겠죠. 염광교회. 염광. 말하자면 먼저 소금이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이 믿음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에 대해서 반드시 빛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 얘기예요. 소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소금 나온 거 레위기 2장 13절에도 있어요. 자,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드리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아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소금이 빠져버리면 안 받아요. 하나님의 그 예물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표가 이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 자, 다시 한번. 자, 출애굽기 다시 한번 30장 34절로 다시. 자, 소합향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합향은 여기서 하나 또 빠졌네요. 자, 계시록 5장 8절 시작. 또 두루마리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다시 말하면 향 만드는 법. 이건 뭐냐면 기도하는 법 이런 얘기예요. 아멘. 기도하는 법. 향 만드는 법은 기도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0장 3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래서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향 만드는 법대로 기도하는 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소금을 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서. 아멘.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그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자기 육신의 필요들을 위해서 이게 기도하면 그건 불결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이 일꾼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런데 이 소합향은 뭐냐면 여기서는 저런 게 있어요. 소합향이 히브리어로는 나타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타프. 그래서 이건 인도산 구무나무에서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나무의 수액을 추출해서 모은 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방울이잖아요. 물방울. 근데 이 물방울은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흘리듯 땀방울이 흘리듯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히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합향의 의미. 소합향. 그래서 이 소합향에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또 시편 42편 1절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바로 소합향의 기도예요. 소합향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서 깊은 곳에서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소합향. 두 번째가 무슨 향이었죠? 나가면 나가명이잖아요. 나가명. 나가명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쉐헤레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쉐헤레트. 이건 홍해 흡습지에 사는 작은 동물의 표피, 조개껍질 같은 거. 그 뭐냐면 육신의 그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부수고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옛사람의 육신의 성품. 내가 그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내 육신 속에서 그 육신의 생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처리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속에 들어있는 외식과 이선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다른 아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부서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육신에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이 나가명의 기도는 그것들이 나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그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로마서 9장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사야 아니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데 어떻게 27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서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즐기고 완고한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그 육신의 생명한테 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잘할 수가 없어. 그 육신의 생명. 그래서 난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그래서 우리 잠자다가도 내 심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얼른 메모장에다 딱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것도 또 텔레비 보다가도 아니면 샤워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도 주님이 주신 것 같으면 어디 한적한 도로 딱 찾아서 잠깐 주차를 하고 거기다 딱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훈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이게 목표가 되어져야 돼. 이게 목표가. 사정없이 단련하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제는 사정없이 단련합시다. 시작. 이제는 사정없이 단련합시다. 그래서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민첩하게. 사실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이 좁은 문. 주님께 늘 관심과 초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31절이라고 그러는 거 이렇게.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가명의 기도예요. 나가명의 기도. 아멘. 나가명의 기도. 나가명. 그래서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 신뢰. 이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풍자양의 기도 있잖아요. 풍자양의 기도. 풍자양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악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옛 생명에서 끊임없이 올라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풍자양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복하고 마음의 악독을 제거하여, 그러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마음의 악독을 제거하게 되면 마귀의 송사가, 마귀가 늘 우리를 가르치거든. 그걸 제거해버리면 마귀가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죄를 자복하고 마음의 악독을 늘 주님께 고백을 해버리면 그럼 마귀의 송사가 물리쳐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직장생활 할 때나 이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보면 늘 머릿속에 마귀의 가르침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나는 그때 마귀의 가르침인 줄도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생각이 늘 복잡해. 머리가 단순해야 되는데. 근데 늘 마귀가 머릿속에다 우리 육신에다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늘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육신의 것들을. 그러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그 상념에 막 시달려 가지고 복잡했어. 근데 그것들이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마음에 할례가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그 머릿속에 복잡했던 모든 생각들이 다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귀가 그 머릿속에 가르치는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기가 비우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 복음을 믿고 깨달아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기록해 주셔야만 그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것으로 안 돼. 특히 내 증권회사 23년 생활했죠. 23년. 거기서 할 때는 늘 기도할 때마다 뭘 했냐면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 한국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가득 차 있지 주님의 말씀과 생명은 전혀. 그리고 경건의 기도를 뭐하냐? 주가 잘 맞추려고 기도하는 거였어. 응? 잘 맞추려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게 말씀이 있어요. 시작.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자기 사업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야. 경건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나는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에서 오늘 주식 어떻게 될 건가? 이거.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님이 거기서 빼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목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신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이 3절부터 보면,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는 교만하여,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얘기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지식으로는 뭐 안다 박사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은 이만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는 맨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는 늘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잃어버려서 진리. 그러나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물론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해야 되겠지. 자,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무함으로? 말씀하심으로. 아멘. 마음. 이 나타나는 게 재림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자,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때가 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경건 연습을 해야 돼. 아멘. 경건 연습. 이 말씀을 보다가 미국의 어느 작가의 소설이 하나 생각났어요. 왜 누구냐면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있어요. 나타나엘 호돈. 우리 종숙이는 잘 알겠죠? 예, 나다나엘 호돈. 그 사람이 쓴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바위 얼굴. 들어봤어요? 금바위 얼굴? 네. 금바위 얼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글씨. 더 스칼렛 레터라고 좋은 글씨 두 개가 있어요. 그
근데 오늘은 물론 이 주운 글씨도 아주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는 판단과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책이야. 그건 더 스칼렛 레터는. 그 좋은 글씨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아주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정죄하면서 살아. 자, 예수 이름은 정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에는. 근데 사람들이 정죄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글씨 책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바위 얼굴이에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큰 바위 얼굴이, 큰 바위 얼굴. 이걸 보고. 근데 이 큰 바위 얼굴이 뭐냐면, 그 미국에서 어느 마을에 사람의 그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바위산, 그걸 배경으로 한 거예요. 옛날에 그 75년부터 83년까지 그 국어 교과서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책이 있었던 글이야, 그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어느 그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하나 태어났어. 그리고 엄마로부터 늘 얘기를 들었어. 우리 마을에 저 큰바위 얼굴과 같은,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온 마을을 평화롭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거라는 얘기를 그 엄마로부터 늘 들으면서 자랐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소년기에 그래서 언제나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 언제나 나타날 것인가. 소년기에는 첫 번째 만난 인물은 게더골드야. 게더골드. 황금만을 모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야. 그랬더니 그 사람 알고 봤더니 탐욕스러운 인상에다가 아주 국어라는 그 거지들에게 그냥 동전 나 이거는 말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 수전노.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소년이 그걸 보고, 야, 저 돈 많은 사람이 정말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까? 정말 위대한 인물일까? 했더니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소년기에는 그 사람, 응? 돈 많은 재력가, 그 사람이 나타났어.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이제 청년 때가 됐어. 직업은 목수를 하면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가 만난 두 번째 인물은 뭐냐면,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주 유명한 장군, 싸움 잘하는 장군. 전투에서는 다 이겨버리는 거 아주 싸움 잘하는 전투였어. 근데 그에게서 아주 강한 의지와 힘은 돌 수 있지만 그에게는 이 사랑과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장군에게서. 아주 엄청난 힘과 의지는 강한데 큰바위 얼굴한테 물어봐. 저 사람이 그 기대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장년기에 접어들었어. 이 어니스트가 이제 결혼도 하고, 응? 이제 가정도 꾸리면서 목수일을 계속 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성공한 정치인을 만났어요. 성공한 정치인. 그는 큰바위 얼굴처럼 아주 당당하고, 이풍당당하고, 힘찬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그 얼굴에서 그 장음함, 위엄, 이런 건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랑,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냥 겉으로 보니까 권력욕과 명예욕에 찌든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하게 또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바위 얼굴이 대답을 안 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어. 응? 어니스트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어. 네 번째 만난 인물은 시인이었어요. 이제 목수 일에서 은퇴하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 사람이 이제 설교가 되었어. 설교를 하다가 어떤 시인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시인의 시를 보고서 아주 감탄하면서 저 큰바위 얼굴한테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그 위대한 물로 우리 마을에 올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했더니 큰배 얼굴이 빙긋이 웃더니 대답은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연히 그 시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시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좀 그 시인의 얼굴을 보고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자신도 시를 쓰면서 훌륭한 이상을 꿈꿨지만 아주 이 빈약하고 이런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기를 택하게 되고 항상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 시인이 이 어니스트한테. 그런데 마지막에 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시인이 당신이 바로 그 큰바위 얼굴 같소 딱 이러는 거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같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론 이 저자는 현실의 부나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을 가진 사람보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걸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냐면 큰바위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반석인 그 그리스도를 보고서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내가 바로 큰바위 얼굴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큰바위 얼굴을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 마을에 기다리던 사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생수를 마시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연습.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자 이걸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내 안에 큰바위 얼굴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싸움.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 이 생수를 마시는 싸움.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내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싸움인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주님이 주시는 반석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가 바로 그 어니스트가 기다려왔던 그 큰바위 얼굴에 해당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날마다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타날 때까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경건의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기약이 이르면 주님의 내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우리의 유일한 소원,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